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축복하심이 이 안식일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 스피커가 꺼진 것처럼 한 곳이 안 들리는 느낌인데 이게?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안식일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안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바쁜 삶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쁜 숨을 가만히 이렇게 잠잠하게 내쉬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TMI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이웃과 동료들을 친교 모임에 초청하세요. 직장 동료들을 위해 건강에 좋은 간식을 준비하세요. 자녀 교육을 잘 시킨 부모들을 칭찬하세요. 자, 우리 옆에 우리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세 번째로 서로 칭찬 한번 해줄까요? 아유, 우리 자식들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하고 서로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게 참 만만치 않죠? 네,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서 키운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다 처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실 것이고 또 축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용기 내시고 또 믿지 않는 자녀들, 또 뒤로 물러난 자녀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벌써 몇 가입니까? 12과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다음 주가 이제 일기의 마지막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12과 열방의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진은 넣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교과책에 보면 제목 옆에 항상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혹시 교과책이 있는 분들? 우리 이기만 장로님 어떤 그림처럼 보입니까? 저 멀리 십자가가 있고 막 빛이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곳을 바라보고 향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열방, 여러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열방의 소망을 좀 다른 제목으로 바꾼다면 어떤 제목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표현이에요. 네? 시대의 소망, 인류의 소망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은 뭡니까? 시대의 소망. 자, 열방의 소망하면 조금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시대의 소망하니까 감이 잘 오시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네. 정말로 캄캄한 시대죠? 사랑이 식어가고 온갖 뉴스가 정말로 총기 사고, 불법, 폭행, 안 좋은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 시대에 뭐가 되신다고요?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희망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이사야서를 저희가 1장부터 배우고 있는데요, 이 장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을 다 자세히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크게 세 부로 나눠져 있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1부는 1장에서부터 35장까지 견책과 정죄의 예언이 담겨 있고요, 2부는 역사적인 사건, 짧은 구간이지만 36장부터 39장까지 아수르로부터 구원받고 또 히스기야의 질병 이야기, 바벨론 왕의 사절단 방문, 이런 이야기로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중간 부분 36장에서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 이사야서를 복음서, 제5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위로와 구원의 예언이 바로 40에서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예언이 40장부터 48장까지 있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관한 내용이 49장부터 57장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다루는 59장, 60장, 61장, 이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빛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들이 실패하고 무너진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마침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의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르러 온 그 빛,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예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번 주 함께 배울 내용입니다. 특별히 3부, 오늘 마지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거기에는 58장, 59장, 60장, 6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교과에서는 세 부분, 2번, 3번, 4번, 죄를 벌이라는 간절한 탄원,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운명의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할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들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소식입니다. 죄의 영향 그리고 결과, 이사야 59장에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 손이 짧다고요? 길다고요? 예수님 손은 짧아요? 길어요? 예수님 손은 안 뻗치시는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때로 누가 악수하자고 하면 악수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손이 더럽거나 네.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얼굴 마주치기도 싫고 눈 마주치기도 싫고 손잡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뭐 하신다고요? 손을 다 내미셔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문둥병자에게, 죄인에게, 원수에게 손을 다 내미셨어요. 예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없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 귀가 둔하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까지 드시면 다 들으셔요. 마음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까지 드시면 다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열리게 하시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동기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왜 하나님이 마치 손이 짧은 것처럼, 귀가 안 들리셔서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생각할까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내가 드리는 기도에는 응답하지도 않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때로 생각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인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너희 죄악이. 뭐가 문제라고요? 너희 죄악이. 하나님의 죄가 아니에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이 문제냐? 바로 저게 죄가 문제예요. 이 죄는 무엇이냐? 히브리어로는 하타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관역을 빗나가다, 기준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절했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늘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자기 의만 내세우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식을 잘 지키는데 왜 나에게 축복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꾸준히 그렇게 살았어요. 비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은 이 죄를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이 죄라는 이 한자가 그 의미를 잘 포함하고 있어요. 네 가지 아닌 것. 첫 번째 불법. 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불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냥 미워하지 않는 게 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안식일에 내가 뭘 하지 않은 걸로 위안을 받으면 안 돼요. 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세리 보고 나는 세리처럼 못하지도 않고 나는 일요일 교인들처럼 뭐 안식일을 저는 잘 지키고 뭐하고 계속 남들과 비교하면서 선을 행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남들이 죄를 저지른 것 그것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을 강조했어요.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집중했던 건 뭐냐면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하면 안 돼라는 그 율법 조항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어떻게든 안 하는 게 목표예요.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안식일 준수를 고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마다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선을 행하셨어요. 불쌍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선을 행하셨습니다. 세 번째 뭐요? 불신.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게 된 거 감사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이 되신 거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의 우리 재림교회 말고 다른 교회의 교인들보다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은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그 많은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의무감,
우리의 행해야 할 의무들은 더욱더 큰 것이 사실이고 책임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면 굉장히 큰 축복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책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의.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의롭지 않은 것, 의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결국 우리의 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하냐면 갈라놓아요. 누가 누구 사이를 갈라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좋아하지를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죄가 누가 누구 사이를 갈랐을까요? 우리와 이웃 사이를 갈라요. 요즘 정말로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옆집 사람하고 인사하는 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고립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외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어쩌면 성도들 간에도 굉장히 고립되고 단절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원인이 뭐라고요? 죄예요. 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셨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율법으로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우리의 뭐가? 죄가, 우리 이기심이, 나만 생각하는 그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웃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구만 생각하게 한다고요? 나도 힘들어 죽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유, 네가 먼저지 무슨 남을 돌보냐, 지금 네가 죽게 생겼어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 이 안식일입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안식일은 스탑,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근데 뭘 하지 말라고요? 나를 위한 모든 삶을 뭐 하라고요? 그치고, 이기적인 모든 삶을 그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관계에 금이 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의 사이에서 금이 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회개하고 내가 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졌고 그들이 하나님을 숨었어요. 근데 얼마나 감동적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셔요. 저는 그날이 이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그 의미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교회에 가기 싫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로 뭐 하신다고 이렇게 다가오셔요. 내가 다가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이렇게 다가오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살 방법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날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그렇게 우리를 회복으로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분이 인간을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그분에게서 멀어지고 그분의 접근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죄에 익숙해지면 안 들려요. 설교도 안 들리고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봐야 할 영혼들도 주시고 이웃도 주시고 구도도 주시는데 나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안 보여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닫혀지고 나에게 집착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관리를 정말로 잘해야 하고 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수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사야 59장은 죄의 문제에 대한 충격적인 장면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성경은 구속의 소망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이 내용은 뭐냐면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사실 우리의 죄는 거의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살인한 사람 또 뭐 간음한 사람 폭행한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말로 손가락질하고 또는 막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는 사실 굉장히 좀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은 죄와 하나님의 엄청난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중에서 누구 죄가 크다고 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결국 죄는 다 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자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무슨 죄 졌지? 저 사람 무슨 죄 졌지? 쟤 또 뭐 했지? 쟤 또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심판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용서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식일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하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정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아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뭘 받는 시간이라고요? 용서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 탕자가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면 아버지한테로 돌아갈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근데 그냥 정말로 내가 그냥 종으로라도 살겠다 하고 아버지께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줘요? 안아주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금 그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이 우리에게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여전히 실수투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 수고했다. 그래 고생했어.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리 와 하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늘 깨닫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은 우리 아이들을 혼낼 때 제가 성격이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 가끔 있어요. 막 이렇게 잘해줬다가도 갑자기 또 화가 나면 소리를 질렀다가 이렇게 때로 마음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 같지가 않지 막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루도 몇 번 감정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인자하고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늘 바라보게 되고 또 좋은 부분을 보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자녀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안식 가운데로 초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고 또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행위는 필요가 없는가? 무조건 그냥 죄 다 짓고 안식일에 나와서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끝나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다음에 그런 자신을 아들로 다시 받아준 그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기 시작했냐면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뭘로 아냐면 그 은혜를 경험했는지 안 경험했는지를 뭘로 아냐면 결국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용서받은 자의 믿음은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나를 뭐로 깨닫게 된다고요? 내가 죄인 중에 최고로 큰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굉장히 의로워 보여요. 내가 남들보다 굉장히 나아 보여요. 비교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해소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호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기에서 원래 이제 내 빛, 내 위, 내 위, 내 위 네 번이 나오는데요. 내 빛, 그래서 내는 원래 시온을 의미합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서쪽에 있는 그 산을 의미하는데요.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임재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속주가 시온에 이제 임하실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임하심뿐만 아니라 사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온산 예루살렘에 임하셨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남은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것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이루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호소하시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너한테 비춰진 그 빛을 좀
바라라는 거예요. 작은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에게 또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하벨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재림교인으로 택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택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는 단순히 간신히 구원받으라고 택하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뭘 전하는 겁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겁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한마디로 뭐예요? 심판의 기별,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바빌론이 곧 무너질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내가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로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도 못 받을 사람한테 뭐 그런 걸 맡겨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 때 우리의 구원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구원만을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며 살 때 내 구원도 확신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다시 햇빛을 비춰주라.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었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 참 감동적인 게, 여러분, 빛을 비추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 격려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가서 후레쉬를 비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빛을 비추라,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어 보이죠? 근데 뭐 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요? 격려해 주라고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격려 한번 해주겠습니다.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우리 윤순남 집사님도 우리 이기만 장로님에게, 우리 안성월 장로님, 또 우리 유병주 장로님, 또 서로 두 분씩 진심을 다해서 한번 좀 격려의 말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행복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일요일에 우리 진달래소 그룹에서 이렇게 방문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사진마다 웃음이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얼마나 활짝 웃으시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제가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집사님들 모습에서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가서 사실 한 게 뭐예요? 뭐 돈 막 100만 원씩 주고 왔습니까? 뭐 우리가? 예? 가면 뭐 돈 10,000원씩 줘야 됩니까? 뭐 한 거에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친절을 베풀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게 바로 뭐 하는 것이라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읽어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의 소망이나 실물교훈을 묵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내가 최근에 진짜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한번 읽어줄게 하고 한번 읽어주세요.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읽어주세요. 이 말씀 한번 들어볼래? 하고 읽어주세요. 이걸로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비춰져.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친절한 말과
또 격려의 말,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통한 그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수요 소주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시작. 감사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 10절에 기록된 희년입니다.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돼서 50년째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하고, 그 희년에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켜왔던 그 역사적인 희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때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시고 또 표상적으로 그분의 제사제도가 시작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께서 은혜의 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어떤 해라고요?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 여전히 회개하기만 하면,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천은 설교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집 없는 자를 맞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영혼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만족시킬 수 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되돌려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일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목요일소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두 날이 함께 등장하는데요,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사야서를 인용한 다음에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구절은 읽지 않으셨어요. 자, 여호와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보복을 다른 말로 하면 아니 하나님도 보복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복이 아니라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신원의 날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안 당한다고요? 당하고 당해야 되고, 지난 화요일에 배웠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우리는 엄청난 손해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그 모든 억울함들을 다 뭐 하신다고요? 다 풀어주셔요. 신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보복은 가장 완전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마침내 죄인들이 멸망받는데,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용서 받은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용서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안 주신다고요? 주셔요. 손 안 내미시는 곳이 없고 소리를 안 들으시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예수님 편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인간 편에서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선택에 대한 공의로운 방법으로 합당하게 그들을 다시 없었던 비존재로 돌려 놓으시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고, 그 일이 삼림의 심판 때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서로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메시아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회복의 사역, 이 사역을 우리가 펼칠 수 있을까요? 내가, 멘토가, 우리 소그룹이 어떻게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회복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펼칠 수 있을까요? 서로 나눠주시고 또 결심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